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체크리스트 우리 홈의 은혜의 게이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는 은혜의 게이지가 몇 정도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우리 가득 찼습니까? 아니면 우리 흔히 죄송합니다 속오지만 앵꼬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 은혜의 게이지를 풍성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의 가정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녕하세요? 물론 요즘 이제 가정의 형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면요, 우리 가구 수별 가구 비율이 우리 2008년만 해도 2인, 3인, 4인, 5인 가정이 많았는데 어느덧 2020년 6월에 1인 가정이 38.5%가 되는, 이제는 혼자서 가정을 이루는 비율이 아주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 출산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6년에 1년에 41만 명이 태어났는데요, 불과 4, 5년 사이에 27만 명,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이렇게 동네를 다녀도 갓난아기 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누가 제일 막내죠? 시연이. 예, 우리 신정문 전도사님 따님인 우리 시연이가 제일 막내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깐난쟁이 울음소리가 막 들리고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1인 가정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런 가정의 형태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를 또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들을 제시해야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고민할 건 이겁니다. 가정 요즘 뭔가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의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산율이 줄었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정상인 것이 비정상스럽게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얼마 전에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됐는데요, 어떤 두 분이 손을 잡고 등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연세가 한 60 정도 되셨는데 손을 두 분이 붙잡고 이렇게 산을 너무 걸으시는데 막 대화를 너무 즐겁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뒤에서 다른 분들이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왜 이상한 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0대 연세 드신 분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세요. 뒤에서 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원래 60대 두 분이 손 붙잡고 행복한 이야기하는 게 부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 전에요, 조금 지났는데 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랑 뽀뽀해?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족끼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죠, 여러분? 원래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건데 이상하게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코엑스에서 봤던 일인데요, 어떤 연세 드신 분과 어떤 젊은 한 20대 젊은 두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막 넥타이를 매주고 너무 막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른과 20대 아주 대학생 같은 막 웃으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다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왜 쑥덕거릴까요? 또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원래 아빠랑 딸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엄마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20대 딸과 아빠가 함께 웃으면서 있는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돼버렸어요. 가족들이는 이런 거 안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한 건 잘 보세요. 부부는 함께 손잡고 웃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우리 자녀가 크더라도 아빠랑 이야기하고 웃으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새 이상한 일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송지수사님, 이렇게 내가 가는데 혜영이가 나랑 팔짱 끼면서 막 웃으면서 가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안 해요, 가족끼리는? 되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것으로 치부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처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요 가정을 만드시니까 그 가정의 구성원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대단한 찬사를 하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담이 최고의 행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 정말 내 뼈요 내 살이요,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아시죠? 자녀는 뭐가 됐어요? 흔히 등골 브레이크라고요. 등골을 휘게 만드는 등골 브레이크라고 등골을 아주 부셔버리는 삶의 짐이 됐고요. 또 우리 남편과 아내는 내 살을 파먹는 그런 모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정상적인 가정에서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비정상적인 일이 펼쳐집니다. 이런 일들이 펼쳐지죠. 우리 1장 창세기 1장 3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줬다. 이 여자 때문에 그 모양이다.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아내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어.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원망하며 서로를 향해서 책임 전가를 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질투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죽여요. 그리고 그 형제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
형제들 간에 무관심이 생겨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죽여요. 더 이상 그들의 아픔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방치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가정이 비정상이 되고 있는 모습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 서로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서로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서로에 대해서 방치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정,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죄가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오늘 5주간의 체크리스트 신박한 홈 정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행복의 은혜가 이 5주간을 통해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은 이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 둘은 뭐냐면 이방인입니다. 우리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죄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인들이 하나가 돼서 오늘 아버지께 나아간다.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프로사고겐이라 그래가지고 자유롭게 아련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왕 앞에 자유롭게 아련하게 된다. 또 다른 말로 가족과 같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게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혀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들이 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여러분, 우리여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원리 속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족끼리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가족끼리도 진짜 가정의 정상적인 모습을 찾기 힘든데, 전혀 될 수 없는 자들이 어떻게 가정이 되었을까? 그 원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점검해 볼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정, 우리의 죄성이 부딪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가정, 평안한 자리, 편한 자리, 가정, 가장 이런 자리 아니요.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죄성이 가장 부딪히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멀리 있던, 원수된 것, 막힌 담. 이 세 가지 단어, 마크란, 엑드란, 프라그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상태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마크란과 엑드란은. 그런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의 성질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성질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질이 뭐라고요?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 어떻게 돼요?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점점 자녀와 멀어집니까? 부부 사이가 멀어집니까? 여러분, 형제들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확인해 봅시다. 원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봅시다. 뭔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소통되지 않고 뭔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로 멀어지고 원수되고 막히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는데 이 결과가 무엇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인간 어디서 봤어요? 네?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인간 어디서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상식적인 인간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막 어디 뭐 북한 누구 일본 어디 미워하는데 잘 보면 제일 이기적이고 못됐고 아주 얄미운 인간을 어디서 봤냐면, 굳이 북한 안 가도 돼요. 굳이 일본 안 가도 돼요. 어디 가서 보면 돼요? 지금 고개 돌려보세요. 네, 거기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죄성이 드러나는 곳을 우리는 자꾸 다른 곳을 향해요.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정은 쉬는 거야, 가정은 편안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가정은 편안한 곳이 많은데 편안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나의 죄성이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십니까? 진짜 미국에서는요,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였어요.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의 가정이 어떨지 궁금하죠. 거의 집에를 못 들어가잖아요. 이분이 자녀가 5명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가정에 은혜가 넘치겠어요.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남미 투어를 다니시는 동안 사모님을 취재를 했어요. 사모님, 목사님 목회하시느냐고, 또 목사님 가정이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목사님, 사모님, 혹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사모님이 딱 얘기해요.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도 죽이고 싶었대요. 지금 여러분 심정하고 똑같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도 아니에요. 사회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편하게 얘기해. 나는 그냥 편하게 행동해. 근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죄성이 되어 막히고 멀어지고 다쳐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동욱이라는 교수님이 2003년 논문에서 발표한 건데요. 뭐냐면 수감자 죄종별 가정폭력 피해 경험인데, 여러분들, 성범죄는 63.9%, 살인은 60%, 절도는 56%, 이 사람들이 다 가정폭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문제를 잘 보면요,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면 사회적인 구조, 아니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드러나는 그 죄성이, 그 죄성 때문에 계속 상처받고 찔리다 보니 사회에 나가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
어쩌면 죄성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아픔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여러분 가정이 이 죄성으로 서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지, 어느덧 죄성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요, 가정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에게 아무 말이나 합니다. 아내에게 그냥 아무 말이든지 던져요. 남편에게 그냥, 여러분 이게요, 그래도 사회에 나가면 격식을 차려요. 사회에 나가면 체면을 차려요. 근데 가정에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죄성이 그냥 막 발휘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버지를 상당히 존경하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만 보면 뭐만 하면요, 아유 너는 나사가 하나 빠졌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진짜 저에게는 저주가 돼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요 꼭 분명히 뭐를 빠뜨렸을 거야. 근데 진짜 정말 신기하게 뭔가를 빠뜨려요. 제가 여러분 강의 갔다 오면 뭔가 하나씩 두고 와요. 뭐 하면 꼭 뭔가 빠뜨려. 근데 여러분 우리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 그냥 뭐 하나 얘는 그냥 나사가 빠졌어.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 선한 의도를 갖고 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의도를 갖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아이에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편한테 힘을 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정말 사랑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제 속성들이 나와서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일 치사한 인간 어디서 봤어요? 집에서 봤어요. 제일 더러운 인간도 어디서 봤어요? 집에서 봤어요. 제일 비상식적인 인간도 집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죄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걸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죄성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을까? 그 핵심 포인트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은혜의 쿠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쿠션이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가 죄끼리 서로 부딪히면 서로 상처가 돼요. 근데 쿠션 하나 안고 있으면 괜찮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마티즈를 10년을 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차는 이제 있는데 그 두 차의 차이점은 똑같이 가요. 근데 다른 점은 마티즈는 노면 상태가 다 제 몸에 전달이 돼요. 진짜요 여러분. 그래서 노면의 굴곡과 모든 게 다 제 몸이 흡수를 해. 쿠션이 없으면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쿠션이 없으면 우리가 죄성이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에게 그대로 다 몸에 전달이 돼서 모르는 사이에 점점 골병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쿠션이 그걸 흡수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쿠션이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죄성인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로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화목이라는 게 아포카달락세라 그래서 뭐냐? 화해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디아투 스타우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 그 은혜의 쿠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여러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는 그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은혜. 정말 내가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죄성이 그대로 발현해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 희생한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나를 위해 피 흘린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쿠션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아니, 왜 이 일을 이렇게 했어? 그런데 문득 내가 하나님께 항상 실수하는데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그분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남편, 아내 그 정도 실수한 거,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요, 교회가 은혜가 필요한 곳일까요? 세상이 은혜가 필요한 것일까요?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은혜가 필요한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의 은혜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 형제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나 버텨왔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성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아내, 남편 꼭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끝까지 지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고 나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잘 수 있는 집도 생기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그 자녀들 보면서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 저는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인류는 벌써 멸망을 몇 번은 멸망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번개 내리려 그러다가 뭐 생각할까요? 예수. 저것들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저거 생각하면 내가 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죄인들이 하나 되고 한 가족 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의 쿠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죄성으로만 부딪히며 서로에게 상처 주며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제가요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부부싸움 할 때는 주일 저녁에 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예배 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고 쿠션이 생겼을 때, 여러분, 자녀들 불러다가 한 소리 할 때도 언제? 주일날 저녁에. 내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은 후에 그 다음에 다가가세요. 우리요 너무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소. 우리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의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데 잘 버텨줬어요. 어려운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줬어요. 이 은혜의 쿠션이 없어지면 우리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가장 은혜가 필요한 건 우리 가정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정이 가장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예수의 십자가로 화해,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쿠션을 갖고 계십니까? 가정이 힘들죠? 쿠션에 바람 빠져서 그래요. 바람 빠져서 서로에게 가시를 찌르면서. 우리 남자분들 요즘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죠? 쿠션에 바람 빠져서 그래요. 우리 부인과 이야기하기 싫으시죠? 남편과 아이 이야기하기 싫으시죠? 내가 바람이 빠져서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은혜 게이지를 체크해 봅시다. 앵꼬 났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앵꼬 나서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 은혜로 채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애써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자녀들이 그 힘든 거 잘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 다시 채워야 돼요. 우리 쿠션 빵빵하게 채워야 우리 서로 찔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화해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5주간의 체크리스트, 그 첫 번째 우리 홈의 은혜 게이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우리 함께 은혜를 채워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